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거짓 주장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그것을 믿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러한 소식을 듣고 흥분했을 수도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다는 소식에 드디어 이 땅에서의 고생이 끝나고 약속된 구원과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왔다라는 소문이 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어떤 말이나 어떤 이적을 보여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떠나는 이들이 생길 것이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바로 전에 그들이 활동하며 예수께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 악한 자의 활동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입니다. 주님은 그 미혹의 역사를 멸망하는 자들에게 보내시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참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떤 능력과 거짓 기적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단이 행하는 능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자신을 높이고 그들을 추앙하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라. 어떤 능력이나 표적과 거짓 기적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불법을 행하는 사탄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알려주시는 것만을 겸손하게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훌륭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들로부터 나온 주석들조차도 어떠한 성경 구절은 조금씩은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모두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과 판단을 버리고 주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궁금한 것을 밝히 해석해 준다는 이유로 갈급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해결해 준다는 생각으로 거짓 교사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시원하게 해석해 주는 것 같은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의 결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는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왔다라는 거짓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속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최종 목표는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실한 징조가 있기에 걱정하거나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참 진리를 믿는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교만한 자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이단에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깨달으며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며 두려운 말로 나를 미혹하는 이단이나 극단주의자들에게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는 어떠한 불법의 사건이 있습니까? 스스로 땅에 나타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가짜 그리스도들이 거짓 기적과 능력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